10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미 받은 은혜, 현재 앞으로 가야 될 은혜, 앞으로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은혜가 다 이 구원 사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또한 순종을 통한 이 구속 사역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섬기며 그 근거를 그리스도 구원 사역 안에서 찾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장의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진리 위에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본질과 또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또한 순종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는 곧 십자가의 죽음이죠. 바로 이 구절이 구원론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심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순종에 바로 구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 사건은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성도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은 구원을 스스로 성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이 너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열매 맺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 사건은요 과거와 현재, 미래적인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성도는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삶 속에서 늘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 그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삶이 겸손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혼의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태도가 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였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였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겸손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가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타인을 위한 섬김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 압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 이 안에서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안에서 서로 섬김의 역사가, 섬김의 모습이 더욱더 넘쳐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서로를 섬겨주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또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16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 것을 바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결국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뜻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소금과 빛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짠맛을 내는 것이고 주의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철저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함으로 구원의 사건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과 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늘 구원에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겸손한 자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에 높여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언제나 구원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더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또한 우리의 삶으로 행하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해지는 것이고 또한 남들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세상 속에서 시기와 원망과 비판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된 뜻을 깨닫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더욱더 아낌없이 다가가고 또한 배려하고 헌신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요, 또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